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24절부터 25절,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세 번역을 사용을 해서 좀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스크린을 띄우니까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개역 개정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침례 요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한이면 요한이지 무슨 침례 요한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스들 중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침례는 first name이고 요한은 last name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 교회 보면은요, 이제 인도 목사님이 있는데 last name이 존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요한이죠. 또 우리 그 미국 교회도 보면 집사님 중에서도 보면 이름이 first name이 존인 분이 있습니다. 요한이죠. 한국식으로 하면 미국의 사람들은 이 존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뭐 공항 같은데 이렇게 가서 그냥 큰 소리로 존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최소한 두세 명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해보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 또 영어로 John the Baptis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나오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약에 5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사도 요한이죠.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요한, 다른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고 이 전도 여행 팀이 이렇게 깨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자, 3명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누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고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얘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4명 나왔습니다. 이 4명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보고 좀 알 수 있는데 이 5번째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한 명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죠. 인정을 하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또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게 방점은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하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 전혀 다른, 자기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점점 지금 흔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무슨 침례 요한이 지금 잘못됐다, 침례 요한의 지금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하면 뭘 생각하면 그냥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오면 불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해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심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또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고쳐주는 거 치유 사역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롯 안티파스 잘못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했는데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지적한 그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그런 헤롯을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침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왜 빨리 그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 헤롯을 벌하지 않으시는 건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지하고 선포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지금 구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럴 수 있는 건가?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이 질문을요, 이게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워낙 좋고 잘 아는 그런 얘기지만. 그런데 이 질문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다 옮겨놓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황이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점점 저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더 심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됩니다. 의심이 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 질문을 하게 할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그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병든 사람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게 바로 메시아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할 그 사역이다.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한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보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할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도 되겠고, 그 스크린을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침례 요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맞습니다. 그거 정치적인 메시아 맞습니다. 강력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 이것도 맞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모습,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바로 23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나에게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은 지금 침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장 그런 잘못된 불의들을 척결하시고, 메시아가 또 죄인을 심판하고 또 고난받고 있는 그 의인을 고통에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보고 있는 또 다른 면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 거를 의심하게 되는 거,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야만,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안 읽었을까요?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아니죠.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저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 침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런 처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른 일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바른 일을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되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자기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 그것만 봤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거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뭡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구원, 영적인 문제, 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그 다음에 권력, 출세, 성공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이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눈으로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은 뭘까요? 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뭘까요? 침례 요한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셔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지 않으시는 건가?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대로 놔두시는 건가? 언제까지 나를 이 상황에다가 그대로 놔두실 것인가? 마치 침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보다가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거, 저 여러분들이 못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바로 여기에, 이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힘내세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침례 요한이 보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침례 요한을 보러 갔던 거에 대해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너희들이 관심 있는 거를 보려고, 뭔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보려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 갔던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뭡니까? 사막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요? 침례 요한도 그래요. 왜 그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광야에 사람 많은 데서 하면 되지, 메시아를 선포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더위를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불뱀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독충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것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메시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다고요? 뭔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 보려고. 지금 침례 요한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멋진 메시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말, 그거 기대하고 그거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뭔지, 또 침례 요한이 그 삶의 의미가 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데 관심을 뒀어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가 뭡니까? 갈대가 어떻습니까? 갈대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 바람이 불면 갈대가 조금만 불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심지가 곧지 않고 휩쓸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바람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갈대,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나약한 존재, 줏대없다, 줏대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요?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너희는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없는 그 침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냐? 나갔냐?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세상에 부는 그러한 바람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그 갈대처럼 지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네들 생각하냐? 그런 사람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직언을 했습니다.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갈 때는 헤롯 안티파스를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한테 그 잘못을 비난을 하니까 그 침례 요한을 지금 헤롯이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이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침례 요한이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많으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 처치를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떠밀려가지고 침례 요한을 목을 베죠. 목을 베서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모습, 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침례 요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의심하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거 침례 요한이 변한 거 아닌가? 야,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계시면서 지금 마음이 지금 약해지신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침례 요한의 그 신앙에 지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다. 이게 무슨 착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고 확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가 그 한국에 계신데 췌장암 말기로 지금 투병 중입니다. 이 제가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 보니까 보통 4, 5개월밖에 못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도 굉장히 좀 심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췌장암에 걸린 지가 벌써 한 1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넘으셨고, 그동안에 이렇게 좀 통증도 굉장히 없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막, 한두 달 전부터는 이렇게 좀 고통이 굉장히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중에 저희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새는 전화가 오면 제가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통이 지금 심해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이멀전시로 들어갔는데, 암이 문제가 아니라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기력이 쇠약해져 있고, 또 연세가 많아서 수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2, 3일 내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막 급하게 그냥 뭐 비행기표가 어떻게 되는지 막 알아보고 예약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잘 처치를 하면 약을 쓰면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안심하게 되고 또 예약했던 게 다 취소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아버지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위험한 고비를 한번 넘기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붙들고서 아버지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못 믿겠대요. 하나님 잘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럴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찾아오는 그 유혹들 앞에서 마치 그 거친 바람, 어려움,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우연히 톡 던지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막 흔들려요. 막 의심이 들어요. 막 요동치게 됩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막 녹는 것 같아요. 현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참 그래요. 참 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습니다. 이 침례요한처럼 잘하다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례요한은요, 의심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인정하자고요. 그냥 우리 연약하다. 한 가지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그 의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겠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다. 그냥 이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자, 여기서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비단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비단이 실크죠. 이 실크는 요즘에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이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비싸서 그렇지, 좀 무리를 하면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비단 옷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왕이나 귀족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아까 그 헤롯이나 또 왕궁에 사는 그 귀족들, 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호사스럽게 사는, 호화스럽게 사는 이것들을, 이 호화스러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왕궁에 머물러 있는,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 호사스럽다는 말도 우리는 보통 외모를 화려하게 호화스럽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외모를 화롭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이, 마음가짐이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와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그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왕궁에 사는 헤롯 때문에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년 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면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훨씬 젊은 목사님들이 빨리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가 좋아서 합니다.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이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이, 요즘에는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이 한국에 돌아가서 큰 교회 부목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제가 또 물어봤죠. 이제 또 궁금한 건 못 찾습니다. 아니, 왜 그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만이 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지만이 좀 큰 교회로 또 옮길 수 있고, 나중에 또 큰 교회 담임 목회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젊은 목사님들 이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왜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취업하려고 하던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좋고 경력이 쌓아서 좀 좋은 그 회사로 좀 높은 직급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이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들이 지금 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가 다른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럴 바에야 그냥 뭐 신학하지 말고 차라리 경영학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그게 더 솔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지금 비난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어쩌면 이 겉모습은 광야에 와 있는데, 침례 요한한테 와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 우리 안에 깊은 그 관심들은 비단 옷 입은 사람, 화려한, 화로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여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잘나서 이게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하심을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들이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에게를 예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과연 예수님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한 게 사실입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중요합니다. 잘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세상의 평가는 다릅니다. 망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보다 큰 인물이 없다. 침례요한보다 더 훌륭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